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탈무드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각각의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일곱 개의 꿀단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척 아름다워 어디를 가도 눈에 띄일 정도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늙고 탐욕스러운 영주가 있었는데 부인을 보고는 그녀를 첩으로 들이려고 갖은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참다 못해 그 고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먼저 모든 재산을 처분해 금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화를 7개의 단지로 나누고 그 위에 꿀을 가득 채웠습니다. 7개의 단지는 누가 보아도 평범한 꿀단지로 보였습니다. 부인은 죽은 남편의 친구에게 7개의 꿀단지를 맡겼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증인도 세웠습니다. 소중한 꿀이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입니다. 남편의 친구는 안에 금화가 있다는 것은 까맣게 모른 채 7개의 꿀단지를 맡아 주었습니다. 부인은 영주의 눈을 피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한 해, 2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꿀단지를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친구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꿀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는 안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부인의 당부가 생각나기는 했지만 꿀이 이렇게 많으니 조금은 덜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단지 하나를 열었습니다. 꿀단지 안에는 향기로운 아카시아 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향기에 취해 정신없이 꿀을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꿀을 덜어내다 보니 꿀 단지 바닥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궁금하여 꿀을 모두 덜어내자 바닥에 가득 차 있는 금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란 사내는 다른 단지의 꿀도 모조리 퍼내보았습니다. 꿀단지 7개에는 모두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생겨 금화를 모두 꺼낸 후 항아리에 꿀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다시 몇 년이 흐르고 늙은 영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부인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를 찾아가 꿀단지를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처음 꿀단지를 맡길 당시에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증인 앞에서 7개의 꿀단지를 부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꿀단지를 받은 부인은 서둘러 꿀을 덜어냈지만 금화는 한 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화가 나서 재판관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 혼자 아는 사실입니다.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소송에도 승산이 없습니다. 부인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 질 것이 뻔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낙심한 부인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리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지혜롭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재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권리를 주었고 곧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피고로 남편의 친구를 불러들이고 부인에게는 문제의 단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맡긴 항아리가 이 항아리가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맡아준 항아리가 이 항아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은 7개의 항아리를 하나하나 두들겨 깼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의 파편들 사이로 금화 2잎이 발견되었습니다. 꿀이 굳으면서 금화가 항아리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말했습니다. 항아리에서 금화가 나왔으니 부인의 증언이 맞소. 당장 부인에게 나머지 금화를 돌려주시오. 그렇게 부인은 잃어버렸던 금화를 되찾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윗의 지혜에 탄복했습니다. 집착이 최고의 증거. 3명의 상인이 함께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번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함께 땅에 묻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몰래 빠져나와 돈을 몽땅 파낸 후 감쪽같이 다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세 사람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을 찾아가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한 사람이 훔쳐가 버렸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꼭 밝혀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사연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3명이 모두 두뇌가 명석해 보이는군. 내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다른 재판이 있는데 먼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하겠소. 그러고 나서 당신들의 재판을 하려고 하오. 3 사람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소. 양쪽 집안이 서로 인사를 하고 결혼식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처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소.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약혼한 남자에게 헤어져 달라고 사정했소. 자신으로부터 입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요. 약혼한 남자는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위자료는 필요 없다며 순순히 파혼해 주었소. 덕분에 처녀는 사랑에 빠진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지. 처녀가 결혼한 그 남자는 사실 몹시 부자였다오. 그 때문인지 어느 날 여인은 한 노인에게 납치당하고 말았소. 노인이 부자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여인은 노인에게 첫 번째 남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오. 그리고 사랑도 잃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남자도 자신과 그냥 헤어져 주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납치하고 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득했소.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 납치범도 순순히 여인을 풀어주었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내리는 것이 옳겠소? 그러자 첫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파혼 당하고도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노인 납치범도 따라서 선행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여인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어 첫 번째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 무사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탈출한 것도 역시 여인의 용기 덕분입니다. 세 번째 상인은 주저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아 한 명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준 약혼녀를 순순히 떠나보낸 것도 이상합니다. 돈을 노린 납치범이 인질의 몇 마디에 순순히 풀어주었던 것도 이상합니다. 여인이 용기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돈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남자를 버린 것은 아닌지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상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돈을 훔쳐간 범인이구나. 새 상인은 어리둥절해하자 솔로몬이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애정 관계나 선행, 사람 사이의 감정 같은 것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돈에 집착하는 내가 범인임에 틀림없다. 동업자의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상인은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두 상인은 잃어버릴 뻔한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굴뚝에서 나온 두 아이. 한 젊은이가 유대인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구약 성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인에 대한 세상에 나온 책을 모두 구해 샅샅이 읽어보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의 생활과 법의 기본이 되는 탈무드를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탈무드를 공부하기 위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랍비는 단박에 거절하였습니다. 자네는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네.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젊은이는 그 말 한마디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정중하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꼭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의 기회라도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랍비는 젊은이에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알쏭달쏭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서 나오고 다른 아이는 말끔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왔다. 이 두 아이 중 누가 자기 얼굴을 닦았겠느냐? 젊은이는 너무 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겠지요. 젊은이의 대답에 랍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다는 것이네.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만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검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고 얼굴이 새까만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내 얼굴은 깨끗하겠군 하고 생각할 것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삐는 이상하게도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서 나오고 다른 아이는 말끔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왔다. 이 두 아이 중 누가 자기 얼굴을 닦았겠느냐? 젊은이는 이번에도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라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네. 젊은이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까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만,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라삐는 흔들림 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깨끗하고 또 다른 아이는 더러워질 수 있겠느냐? 두 아이가 둘 다 얼굴이 더러워졌을 테니 둘 다 씻을 것이다. 다시 라삐가 물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젊은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탈무드는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막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씨앗. 큰 성공을 거둔 유명한 상인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상인의 집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오래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준 특별한 계약서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때 상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 액자에 걸린 계약서들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계약서들은 모두 제게 큰 실패를 안겨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잃게 만든 계약서들이지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실패한 계약서를 벽에 걸어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실패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틈 나는 대로 생각해 봅니다. 실패를 자꾸 하다 보면 실패 속에서 성공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잊으려 하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상인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한 상인의 책임감. 사업을 크게 벌인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대의 마차에 장사할 물건을 가득 싣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들판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상인은
부지런히 마을로 향했지만 갑자기 내린 눈 속에서 길을 잃고 숲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상인과 그의 일행은 오랫동안 숲을 헤맸습니다. 가까스로 마을로 가는 길을 발견한 상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안타까움의 탄식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마부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마을로 가는 길을 찾았는데 왜 그리 한숨을 쉬십니까?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보통 마차 몇 대로 이동하는가? 그야 한 대로 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은 흔치 않으니까요. 마차 한 대로 다니는 것과 나처럼 여러 대로 무리지어 다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네. 마차 한 대가 남긴 바퀴 자국은 눈과 비에 쉽게 지워진다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마차 여러 대가 한꺼번에 움직인 바퀴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지 않겠나? 여러 대의 바퀴 자국이 한 방향으로 나 있으니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를 것이네. 내 실수로 많은 사람이 헤매게 생겼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나? 상인의 말을 듣고 마부도 뒤 이어올 마차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구멍난 배.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는 온 가족을 배에 태우고 근처의 호수에서 낚시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배 바닥에 구멍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아주 작았습니다. 사내는 어차피 겨우내 배를 창고에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배를 다시 사용하면서 수리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페인트공을 불러 배를 깔끔하게 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느 좋은 봄날 사내의 두 아들은 배를 타고 호수로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아버지는 멀리 외출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두 아들은 예쁘게 칠해진 배를 꺼내 물에 띄우고 너른 호수를 향해 노를 저어갔습니다. 사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두 아들은 호수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내는 배에 구멍이 있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 수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들이 사내를 돕고자 자신의 배를 꺼내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두 아들과 뜨겁게 포옹한 사내는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의 구멍이 깔끔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밑바닥은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페인트공이 지난 겨울에 배 구멍을 막아주었나 보군. 사내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두둑히 챙겨서 페인트공을 찾아갔습니다. 선물과 사례금을 페인트공에게 내밀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배를 페인트 칠한 값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돈은 무엇입니까? 사내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당신이 그 구멍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덕분에 오늘 두 아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의 말에 페인트공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페인트 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을 뿐입니다. 또 그 구멍을 막는 데에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해하신다 하여도 이 돈은 너무 많습니다. 사내는 감사의 눈으로 페인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구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구멍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두 아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멍을 막는데 든 시간은 단 몇 분이었지만 덕분에 소중한 두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페인트공은 끝까지 사양했지만 사내는 억지로 선물을 안겨주고 나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페인트공은 페인트 칠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자신의 작은 노력이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까지 구할 줄은 몰랐는데 그는 마음 한편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두 시간의 일. 어느 임금에게 커다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꾼 가운데에서도 한 일꾼은 능력이 뛰어나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포도밭을 찾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일꾼은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과 함께 포도밭을 거닐며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일꾼이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온종일 일을 한 일꾼들은 줄을 서서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금과 산책한 일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품삯을 주자 다른 일꾼들은 화를 내며 임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빈둥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종일 걸려도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치워 버렸다. 노력의 결실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러고는 그 일꾼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받게 하였습니다. 머리와 꼬리의 역할. 뱀이란 동물은 다리가 없고 머리가 가는 대로 꼬리까지 스르륵 움직입니다. 머리 가는 길로 꼬리가 다니는 셈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따라다니던 꼬리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꼬리는 머리에 화를 내며 항의했습니다. 나는 왜 너를 따라다녀야만 하는 거지? 너는 언제나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나는 항상 맹목적으로 내 뒤를 따라다녀야 하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너도 뱀의 일부분이고 나도 뱀의 일부분인데 말이지. 내가 꼭 너를 따라다녀야만 하는 걸까? 꼬리의 불만을 들은 머리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좀 봐.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두뇌도 없고 말이야. 꼬리는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고 싶단 말이야. 이제 내가 내 뒤를 따라올 차례야. 머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야. 너까지 생각해서 너를 끌고 다니는 거야. 꼬리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어.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만을 위해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누군가 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가 있을까? 머리는 꼬리의 말을 듣고 이제 더는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머리가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넘겨줄게. 어서 앞장서서 다녀봐. 꼬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앞으로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뱀은 도랑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꼬리는 이리저리 헤맸지만 어떻게 해야 도랑 밖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머리의 도움을 받고서야 고생고생해서 도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못 가서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꼬리 깊숙이 가시가 막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가시는 점점 더 깊숙이 꼬리에 박혔습니다.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가시덤불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리는 꼬리에게 사정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사는 건 어떨까? 내가 이끄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꼬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야. 나는 평생 너를 쫓아다녔고, 그러니까 너도 좀 참아봐. 이번에는 꼬리가 모닥불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몸은 점점 뜨거워지는데 꼬리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도망 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꼬리에 붙은 불은 몸까지 번졌고 머리까지 모조리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머리는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령관의 표정.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연락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요한 요새 하나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고 왔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군 사령관은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발을 구르기도 하고 손으로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였기에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연락병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사령관을 옆방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요새를 잃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또 무엇을 잃었다는 말이요?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표정에는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새는 다시 전쟁에서 빼앗으면 되지만 한번 잃어버린 사령관으로서의 위엄과 군대의 사기는 어디에서 되찾겠습니까? 사령관은 부인의 일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새를 잃는 것보다 든든한 사령관을 잃은 것이 저 병사에게는 더욱 불안한 일일 것입니다. 그제야 사령관은 마음을 수습하고 다시 자신의 병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공격에 대비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대의 사기를 도두라는 명령을 전달했답니다. 뛰어난 랍비와 훌륭한 제자. 지혜가 뛰어나 존경받는 랍비에게 유독 눈에 띄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맑고 투맹이 반듯하여 한눈에도 크게 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랍비는 어느 날 제자를 초대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겨우 율법 시간에나 만나고 사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구나. 오늘 이런저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꾸나. 랍비는 기분 좋게 포도주를 가져와 잔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에게 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물쭈물 외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제자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화를 누르고 다른 기도문을 시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외우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물어보니 그 역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랍비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제자에게 무척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몹시 컸건만 너는 무얼 하고 다니기에 기도문 하나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거냐? 스승의 꾸지람에 제자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랍비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혼낸 그 제자가 몇 달 동안 힘든 노동으로 돈을 벌어 병자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랍비는 어찌나 부끄러운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양치기 소년의 추억. 왕이 황야에서 사냥하는데 감미로운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맑고 깊어서 왕은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니 유대인 양치기 소년이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왕이 양치기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눈빛이 총명하고 얼굴에 귀한 기운이 흐르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궁궐로 가서 내 일을 도와주어라. 양치기 소년이 왕을 따라 궁궐에 들어가니 왕은 그를 재무 담당 대신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나날이 깊어지자 신하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양치기 소년을 내쫓을 궁리를 하다 어느 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유대인 양치기 소년이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은혜도 모르는 녀석. 역시 유대인은 돈밖에 모르는군. 왕은 화를 내며 양치기 소년의 예금 통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아예 계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현금과 보석을 쌓아두고 있나 보군. 그의 집을 샅샅이 조사해라. 하지만 소년의 집은 검소하게 꾸며져 있었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수상한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방만은 청소를 시키지 않고 양치기 소년만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저 비밀의 방에 분명 빼돌린 돈과 금은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왕은 그 방의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자 방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금은 보화 대신에 양치기 시절의 낡은 배낭과 누더기 그리고 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이것을 왜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양치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대신으로 임명하셨지만
저는 사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옷과 배낭, 지팡이와 피리까지 모두 이 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이곳에서 옛날과 똑같이 차려입고 피리를 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본래 황하의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양치기 소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왕은 그를 모함한 신하들에게 벌을 내리고 소년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답니다. 불행으로 행복을 만드는 법. 어느 고장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하소연은 끝이 없었습니다. 랍비님, 우리 집은 손바닥처럼 작은데 아이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세상에 악처도 그런 악처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랍비는 신중하게 생각하더니 하나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자네는 사냥을 가지고 있나? 네, 물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사냥을 방 안에 들여놓고 키우게. 사나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말대로 방에서 사냥을 키웠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나이는 씩씩거리며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악처의 아이들의 사냥까지 집 안에서 바글바글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네 닭을 키우고 있나? 네, 여러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닭들을 방 안에서 키우게. 사나이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나이는 전날보다 더 씩씩대며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제 세상을 끝내고 싶을 지경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랍비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냥과 닭을 다시 밖으로 내몰고 내일 다시 오게. 사나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사나이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말씀대로 사냥과 닭을 내쫓았더니 집이 그렇게 넓고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궁전도 부럽지 않습니다. 랍비님의 현명함에 감탄합니다. 사나이는 랍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셔츠.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걸쳐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부자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는 모두 불러 치료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희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 떠돌이 수도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온전히 행복한 사람의 셔츠를 가져와 그의 등에 걸쳐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행복한 사람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날 다음에는 불행한 날도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병자의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살려내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며칠, 몇 달을 걸었는지 몰랐습니다. 길은 숲으로 향했고 숲이 사라진 곳에서 사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의 앞에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동굴에 가까이 가보니 동굴 안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으며 그 내용 또한 행복감에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푹 자야지. 야, 나는 정말 행복해. 뭘 더 바라겠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날이었고 내일도 아마 그럴 테지. 이 말을 듣자 아들은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드디어 찾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기뻐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마주한 순간 몹시 당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알몸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하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셔츠를 얻어 가야 합니다. 당신의 셔츠만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옷 한 벌 없는 제게 셔츠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만약 셔츠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곱 개의 꿀단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척 아름다워 어디를 가도 눈에 띄일 정도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늙고 탐욕스러운 영주가 있었는데 부인을 보고는 그녀를 첩으로 들이려고 갖은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참다 못해 그 고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먼저 모든 재산을 처분해 금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화를 7개의 단지로 나누고 그 위에 꿀을 가득 채웠습니다. 7개의 단지는 누가 보아도 평범한 꿀단지로 보였습니다. 부인은 죽은 남편의 친구에게 7개의 꿀단지를 맡겼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증인도 세웠습니다. 소중한 꿀이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입니다. 남편의 친구는 안에 금화가 있다는 것은 까맣게 모른 채 7개의 꿀단지를 맡아 주었습니다. 부인은 영주의 눈을 피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한 해, 2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꿀단지를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친구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꿀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는 안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부인의 당부가 생각나기는 했지만 꿀이 이렇게 많으니 조금은 덜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단지 하나를 열었습니다. 꿀단지 안에는 향기로운 아카시아 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향기에 취해 정신없이 꿀을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꿀을 덜어내다 보니 꿀 단지 바닥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궁금하여 꿀을 모두 덜어내자 바닥에 가득 차 있는 금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란 사내는 다른 단지의 꿀도 모조리 퍼내보았습니다. 꿀단지 7개에는 모두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생겨 금화를 모두 꺼낸 후 항아리에 꿀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다시 몇 년이 흐르고 늙은 영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부인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를 찾아가 꿀단지를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처음 꿀단지를 맡길 당시에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증인 앞에서 7개의 꿀단지를 부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꿀단지를 받은 부인은 서둘러 꿀을 덜어냈지만 금화는 한 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화가 나서 재판관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 혼자 아는 사실입니다.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소송에도 승산이 없습니다. 부인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아리에 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 질 것이 뻔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낙심한 부인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리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지혜롭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재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권리를 주었고
곧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피고로 남편의 친구를 불러들이고 부인에게는 문제의 단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맡긴 항아리가 이 항아리가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맡아준 항아리가 이 항아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은 7개의 항아리를 하나하나 두들겨 깼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의 파편들 사이로 금화 2잎이 발견되었습니다. 꿀이 굳으면서 금화가 항아리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말했습니다. 항아리에서 금화가 나왔으니 부인의 증언이 맞소. 당장 부인에게 나머지 금화를 돌려주시오. 그렇게 부인은 잃어버렸던 금화를 되찾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윗의 지혜에 탄복했습니다. 집착이 최고의 증거. 3명의 상인이 함께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번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함께 땅에 묻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몰래 빠져나와 돈을 몽땅 파낸 후 감쪽같이 다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세 사람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을 찾아가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한 사람이 훔쳐가 버렸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꼭 밝혀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사연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3명이 모두 두뇌가 명석해 보이는군. 내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다른 재판이 있는데 먼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하겠소. 그러고 나서 당신들의 재판을 하려고 하오. 세 사람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소. 양쪽 집안이 서로 인사를 하고 결혼식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처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소.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약혼한 남자에게 헤어져 달라고 사정했소. 자신으로부터 입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오. 약혼한 남자는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위자료는 필요 없다며 순순히 파혼해 주었소. 덕분에 처녀는 사랑에 빠진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지. 처녀가 결혼한 그 남자는
사실 몹시 부자였다오. 그 때문인지 어느 날 여인은 한 노인에게 납치당하고 말았소. 노인이 부자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여인은 노인에게 첫 번째 남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오. 그리고 사랑도 잃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남자도 자신과 그냥 헤어져 주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납치하고 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득했소.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 납치범도 순순히 여인을 풀어주었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내리는 것이 옳겠소? 그러자 첫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파혼 당하고도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노인 납치범도 따라서 선행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여인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어 첫 번째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 무사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탈출한 것도 역시 여인의 용기 덕분입니다. 세 번째 상인은 주저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아 한 명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준 약혼녀를 순순히 떠나보낸 것도 이상합니다. 돈을 노린 납치범이 인질의 몇 마디에 순순히 풀어주었던 것도 이상합니다. 여인이 용기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돈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남자를 버린 것은 아닌지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상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돈을 훔쳐간 범인이구나. 세 상인은 어리둥절해하자 솔로몬이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애정 관계나 선행, 사람 사이의 감정 같은 것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돈에 집착하는 내가 범인임에 틀림없다. 동업자의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상인은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두 상인은 잃어버릴 뻔한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굴뚝에서 나온 두 아이. 한 젊은이가 유대인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구약 성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인에 대한 세상에 나온 책을 모두 구해 샅샅이 읽어보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의 생활과 법의 기본이 되는 탈무드를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탈무드를 공부하기 위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랍비는 단박에
거절하였습니다. 자네는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네.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젊은이는 그 말 한마디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정중하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꼭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의 기회라도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랍비는 젊은이에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알쏭달쏭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서 나오고 다른 아이는 말끔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왔다. 이 두 아이 중 누가 자기 얼굴을 닦았겠느냐? 젊은이는 너무 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겠지요. 젊은이의 대답에 랍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다는 것이네.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만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검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고, 얼굴이 새까만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내 얼굴은 깨끗하겠군 하고 생각할 것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랍비는 이상하게도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서 나오고 다른 아이는 말끔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왔다. 이 두 아이 중 누가 자기 얼굴을 닦았겠느냐? 젊은이는 이번에도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랍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네. 젊은이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까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만,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랍비는 흔들림 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깨끗하고 또 다른 아이는 더러워질 수 있겠느냐? 두 아이가 둘 다 얼굴이 더러워졌을 테니 둘 다 씻을 것이다. 다시 랍비가 물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젊은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탈무드는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막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씨앗. 큰 성공을 거둔 유명한 상인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상인의 집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오래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준 특별한 계약서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때 상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 액자에 걸린 계약서들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계약서들은 모두 제게 큰 실패를 안겨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잃게 만든 계약서들이지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실패한 계약서를 벽에 걸어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실패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틈 나는 대로 생각해 봅니다. 실패를 자꾸 하다 보면 실패 속에서 성공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잊으려 하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상인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한 상인의 책임감. 사업을 크게 벌인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대의 마차에 장사할 물건을 가득 싣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들판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상인은 부지런히 마을로 향했지만 갑자기 내린 눈 속에서 길을 잃고 숲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상인과 그의 일행은 오랫동안 숲을 헤맸습니다. 가까스로 마을로 가는 길을 발견한 상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안타까움의 탄식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마부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마을로 가는 길을 찾았는데 왜 그리 한숨을 쉬십니까?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보통 마차 몇 대로 이동하는가? 그야 한 대로 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은 흔치 않으니까요. 마차 한 대로 다니는 것과 나처럼 여러 대로 무리지어 다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네. 마차 한 대가 남긴 바퀴 자국은 눈과 비에 쉽게 지워진다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마차 여러 대가 한꺼번에 움직인 바퀴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지 않겠나? 여러 대의 바퀴 자국이 한 방향으로 나 있으니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를 것이네. 내 실수로 많은 사람이 헤매게 생겼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나? 상인의 말을 듣고 마부도 뒤 이어올 마차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구멍난 배.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는 온 가족을 배에 태우고 근처의 호수에서 낚시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배 바닥에 구멍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아주 작았습니다. 사내는 어차피 겨우내 배를 창고에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배를 다시 사용하면서 수리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페인트공을 불러 배를 깔끔하게 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느 좋은 봄날 사내의 두 아들은 배를 타고 호수로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아버지는 멀리 외출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두 아들은 예쁘게 칠해진 배를 꺼내 물에 띄우고 너른 호수를 향해 노를 저어갔습니다. 사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두 아들은 호수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내는 배에 구멍이 있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 수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들이 사내를 돕고자 자신의 배를 꺼내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두 아들과 뜨겁게 포옹한 사내는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의 구멍이 깔끔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밑바닥은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페인트공이 지난 겨울에 배의 구멍을 막아주었나 보군. 사내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두둑히 챙겨서 페인트공을 찾아갔습니다. 선물과 사례금을 페인트공에게 내밀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배를 페인트 칠한 값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돈은 무엇입니까? 사내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당신이 그 구멍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덕분에 오늘 두 아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의 말에 페인트공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페인트 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을 뿐입니다. 또 그 구멍을 막는 데에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해하신다 하여도 이 돈은 너무 많습니다. 사내는 감사의 눈으로 페인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구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구멍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두 아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멍을 막는 데 든 시간은 단 몇 분이었지만 덕분에 소중한 두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페인트공은 끝까지 사양했지만 사내는 억지로 선물을 안겨주고 나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페인트공은 페인트칠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자신의 작은 노력이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까지 구할 줄은 몰랐는데 그는 마음 한편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2시간의 일. 어느 임금에게 커다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꾼 가운데에서도 한 일꾼은 능력이 뛰어나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포도밭을 찾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일꾼은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과 함께 포도밭을 거닐며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일꾼이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온종일 일을 한 일꾼들은 줄을 서서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금과 산책한 일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품삯을 주자 다른 일꾼들은 화를 내며 임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빈둥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종일 걸려도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치워버렸다. 노력의 결실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러고는 그 일꾼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받게 하였습니다. 머리와 꼬리의 역할. 뱀이란 동물은 다리가 없고 머리가 가는 대로 꼬리까지 스르륵 움직입니다. 머리 가는 길로 꼬리가 다니는 셈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따라다니던 꼬리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꼬리는 머리에 화를 내며 항의했습니다. 나는 왜 너를 따라다녀야만 하는 거지? 너는 언제나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나는 항상 맹목적으로 내 뒤를 따라다녀야 하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너도 뱀의 일부분이고 나도 뱀의 일부분인데 말이지. 내가 꼭 너를 따라다녀야만 하는 걸까? 꼬리의 불만을 들은 머리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좀 봐.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두뇌도 없고 말이야. 꼬리는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고 싶단 말이야. 이제 내가 내 뒤를 따라올 차례야. 머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야. 너까지 생각해서 너를 끌고 다니는 거야. 꼬리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어.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만을 위해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누군가 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가 있을까? 머리는 꼬리의 말을 듣고 이제 더는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머리가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넘겨줄게. 어서 앞장서서 다녀봐. 꼬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앞으로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뱀은 도랑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꼬리는 이리저리 헤맸지만 어떻게 해야 도랑 밖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머리의 도움을 받고서야 고생고생해서 도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못 가서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꼬리 깊숙이 가시가 막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가시는 점점 더 깊숙이 꼬리에 박혔습니다.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가시덤불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리는 꼬리에게 사정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사는 건 어떨까? 내가 이끄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꼬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야. 나는 평생 너를 쫓아다녔고, 그러니까 너도 좀 참아봐. 이번에는 꼬리가 모닥불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몸은 점점 뜨거워지는데 꼬리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도망 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꼬리에 붙은 불은 몸까지 번졌고 머리까지 모조리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머리는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령관의 표정.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연락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요한 요새 하나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고 왔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군 사령관은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발을 구르기도 하고 손으로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였기에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연락병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사령관을 옆방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요새를 잃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또 무엇을 잃었다는 말이오?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표정에는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새는 다시 전쟁에서 빼앗으면 되지만 한번 잃어버린 사령관으로서의 위엄과 군대의 사기는 어디에서 되찾겠습니까? 사령관은 부인의 일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새를 잃는 것보다 든든한 사령관을 잃은 것이 저 병사에게는 더욱 불안한 일일 것입니다. 그제야 사령관은 마음을 수습하고 다시 자신의 병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공격에 대비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대의 사기를 도두라는 명령을 전달했답니다. 뛰어난 랍비와 훌륭한 제자. 지혜가 뛰어나 존경받는 랍비에게 유독 눈에 띄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맑고 투맹이 반듯하여 한눈에도 크게 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랍비는 어느 날 제자를 초대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겨우 율법 시간에나 만나고 사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구나. 오늘 이런저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꾸나. 랍비는 기분 좋게 포도주를 가져와 잔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에게 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물쭈물 외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제자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화를 누르고 다른 기도문을 시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외우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물어보니 그 역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랍비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제자에게 무척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몹시 컸건만 너는 무얼 하고 다니기에 기도문 하나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거냐? 스승의 꾸지람에 제자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랍비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혼낸 그 제자가 몇 달 동안 힘든 노동으로 돈을 벌어 병자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랍비는 어찌나 부끄러운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양치기 소년의 추억. 왕이 황야에서 사냥하는데 감미로운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맑고 깊어서 왕은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니 유대인 양치기 소년이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왕이 양치기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눈빛이 총명하고 얼굴에 귀한 기운이 흐르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궁궐로 가서 내 일을 도와주어라. 양치기 소년이 왕을 따라 궁궐에 들어가니 왕은 그를 재무 담당 대신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나날이 깊어지자 신하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양치기 소년을 내쫓을 궁리를 하다 어느 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유대인 양치기 소년이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은혜도 모르는 녀석. 역시 유대인은 돈밖에 모르는군. 왕은 화를 내며 양치기 소년의 예금 통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아예 계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현금과 보석을 쌓아두고 있나 보군. 그의 집을 샅샅이 조사해라. 하지만 소년의 집은 검소하게 꾸며져 있었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수상한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방만은 청소를 시키지 않고 양치기 소년만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저 비밀의 방에 분명 빼돌린 돈과 금은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왕은 그 방의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자 방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금은 보화 대신에 양치기 시절의 낡은 배낭과 누더기 그리고 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이것을 왜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양치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대신으로 임명하셨지만 저는 사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옷과 배낭, 지팡이와 피리까지 모두 이 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이곳에서 옛날과 똑같이 차려입고 피리를 풉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본래 황하의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양치기 소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왕은 그를 모함한 신하들에게 벌을 내리고 소년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답니다. 불행으로 행복을 만드는 법. 어느 고장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하소연은 끝이 없었습니다. 랍비님, 우리 집은 손바닥처럼 작은데 아이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세상에 악처도 그런 악처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랍비는 신중하게 생각하더니 하나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자네는 사냥을 가지고 있나? 네, 물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사냥을 방 안에 들여놓고 키우게. 사나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말대로 방에서 사냥을 키웠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나이는 씩씩거리며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학초에 아이들의 사냥까지 집 안에서 바글바글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라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네 닭을 키우고 있나? 네, 여러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닭들을 방 안에서 키우게. 사나이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나이는 전날보다 더 씩씩대며 라삐를 찾아왔습니다. 라삐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제 세상을 끝내고 싶을 지경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삐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냥과 닭을 다시 밖으로 내몰고 내일 다시 오게. 사나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사나이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라삐님, 말씀대로 사냥과 닭을 내쫓았더니 집이 그렇게 넓고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궁전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삐님의 현명함에 감탄합니다. 사나이는 라삐에게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셔츠.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걸쳐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부자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는 모두 불러 치료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희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 떠돌이 수도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온전히 행복한 사람의 셔츠를 가져와 그의 등에 걸쳐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행복한 사람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날 다음에는 불행한 날도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병자의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살려내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며칠, 몇 달을 걸었는지 몰랐습니다. 길은 숲으로 향했고 숲이 사라진 곳에서 사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의 앞에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동굴에 가까이 가보니 동굴 안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으며 그 내용 또한 행복감에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푹 자야지. 야, 나는 정말 행복해. 뭘 더 바라겠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날이었고 내일도 아마 그럴 테지. 이 말을 듣자 아들은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드디어 찾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기뻐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마주한 순간 몹시 당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멈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하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셔츠를 얻어 가야 합니다. 당신의 셔츠만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옷 한 벌 없는 제게 셔츠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만약 셔츠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